서울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21년 5월 1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성축할지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아마도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아버지, 오늘도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고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임재를 사모하며 모인 성도들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끌어 주시어 복음과 봉사의 기쁨 감당하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구하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시대가 빨리 지나가기를 기도합니다. 1년 전은 아무 백신도 없었으나 지금은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와 세계의 모든 민족이 모두 골고루 백신과 치료제의 혜택을 누리며 온 세계의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역으로 인해 지금은 모임 예배가 일부 제한이 있으나 감염의 위험 없이 서로 손을 다시 잡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 구합니다. 예배가 정상화되고 성도 간의 섬김과 교제가 활발해지고 교회가 세상에 대한 선한 영향을 발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주일학교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에 믿음의 확신이 있게 하옵시고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헌신하는 교사와 전도사님에게 충만한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가르치고 본이 되는 일에 지치지 않고 힘이 솟게 하옵소서. 또한 학생부와 청년부에게 꿈과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도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누리게 하옵소서. 각자의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게 하시어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고 주님 안에 계획하게 하시며 비록 작은 일과 마음일지라도 나누고 베푸는 착한 일을 시작으로 소중한 인생을 보람되게 하시고 장차 교회의 선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6월 임직을 예비 중인 성도에게 용기 주시고 하나님을 직분에 맡음에 감사하게 받고 또 감당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맡겨진 사명에 충성되이 감당하며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예비된 상급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에 서시는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 허락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능력을 입혀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말씀의 양식으로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너의 전부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또 같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주 안에서 문안도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혹은 여러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응원하고 정말 기도하고 바라기는 코로나19의 예방 백신을 잘 맞고 코로나19 위험으로부터 해방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추석을 전후해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나라가 된다고들 하니까 이제 몇 개월 더 참아서 우리 대한민국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럽게도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듣고 깊이 연구해 보아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민수기 15장 38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한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민수기 15장 38절로 4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38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위에 술에 더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인데 이스라엘 자손,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겉옷을 만들 때입니다. 옷단인 겉옷입니다. 겉옷을 만들 때에 그 겉옷 맨 끝단에 술을 만들어라. 이 술은 끈을 말합니다. 여러 개의 실을 꼬아가지고 만든 끈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끈을 만들 때에 청색 실을 그 끈에 더하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39절입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이 말씀은 그 끈을 보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기억하라는 말씀인데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함이라. 그래서 그 겉옷의 맨 끝에 술을, 여러 가지 씨를 꼬아서 만든 술을 다는데 그 술에는 청색근을 더하는데 그것은 무슨 표시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볼 때마다, 옷을 입을 때, 옷을 벗을 때 그것을 보잖아요. 그것을 볼 때마다 너는 절대로 죄짓지 마라. 이 계명을 생각하게 하기 위한 술이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40절을 계속 읽어요.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겉옷을 만들 때에 반드시 겉옷 밑에 단에는 실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짠 끈을 매달아라. 그런데 그게 청색을 더하고 그 옷을 입을 때마다 또 벗을 때마다 그 청색 실이, 청색이 들어간 그 실을 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죄짓지 마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옷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옷을 입고 벗을 때마다 또 걸어갈 때 그 술이 흔들거릴 때마다 이것은 표시예요. 무슨 표시예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죄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라는 표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새긴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은 5월 16일입니다. 5월의 한 중간에 있습니다. 돌아다녀 보면 산과 들이 온통 푸르렀습니다. 그리고 꽃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5월을 가리켜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5월에는 꽃이 많이 피기 때문입니다. 물론 꽃은 5월이 아닌 달에도 피어요. 그런데 5월만큼 못합니다. 그래서 5월에는 꽃이 너무 많이 피어요. 그래서 꽃이 피는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좋은 계절에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서 단체로 한두 사람은 가도 되고 네 사람은 가도 되지만 단체로 산이나 들로 다니는 것을 자제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5월은 그냥 보내기에는 너무 아름다운 계절. 여러분 단체로는 가지 마시고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그래도 한 번쯤은 산과 들로 나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아름다운데 사람들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죄악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다수는 착하고 선하게 살고 있지요. 그런데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무섭고 추악한 세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를 또는 보도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을 보면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악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이 막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선하게 살아야지 절대로 나쁘게 죄악을 지으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 우리가 악하게 살면 안 된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죄를 짓고 악하게 삽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자신도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이 죄를 지으면 엄청나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난도질을 해버립니다. 그것이 요즘에 우리가 물론 요즘에는 아니지만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에 새롭게 탄생한 신조어인 네로
남불인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내로남불이 무슨 중국의 고사성어인 줄 알았어요. 아니면 혹시 중국은 아니더라도 우리 한국에 오래전부터 내려온 속담이나 격언이 아닐까.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내로남불이 무엇인가. 그런데 사전에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요 근래에 나타난 언어인데, 내로, 내가 하면 로맨스. 이 로맨스라는 것은 달콤한 사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면 이게 사랑이고, 남불, 남이 하면 불륜인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광범위하게 내가 죄를 지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합리화시킵니다. 그런데 남이 죄를 지으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남도질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로남불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좋지 않은 신조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세상을 죄악으로 인해서 아주 무섭고 쇠악하고 더러운 세상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다시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더라도 물론 세상 사람들을 향한 여러 가지 가르침과 교훈도 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살더라도 오늘 기독교인인 우리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결단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이 세상에 추악하고 더러운 모든 죄악을 없애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 어떤 말씀이냐면 죄짓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구약시대 때도 죄악 때문에 고통이 커서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백성들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계명을 주고 수없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모세에게 명령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꼭 지키게 하라고 한 것이 있는데 그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게 민수기 15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안식일, 곧 오늘날 우리 주일입니다. 주일을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은 한 주간의 첫날입니다. 우리가 달력을 보면, 카렌다를 보면 한 주간의 첫날이 빨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주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주간을 시작할 때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굳건하게 한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6일을 세상에서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영적 무장을 하고 영성을 굳건하게 하여서 이제 월화 수목 금토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첫째 날 영적 무장을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 요즘에 주일을 꼭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38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백성들에게 겉옷을 만들 때는 반드시 나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는 표시로 겉옷 맨 끝단에 실로 만든 끈을 달아라. 그런데 거기에 청색을 더하라.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래서 그 옷을 입을 때, 그 옷을 벗을 때, 그 옷을 입고 다닐 때 철렁거리는 옷의 수를 보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절대로 죄를 짓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 나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요 라고 표시를 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옷을 봅니다. 술이 달려 있어요.
저 술을 보면 무엇을 생각해나요? 하나님의 명령. 절대로 죄 짓지 말고 거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겉옷 술을 달아서 그것을 입고 벗으면서 걸어다니면서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마라. 악하게 살지 마라. 그렇게까지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하나님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첫째는 다시 반복합니다. 조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한 주간의 시작날에 영적으로 굳건히 하라. 두 번째로는 옷에다가 술을 만들어서 술을 철렁거리게 하는데 그 술을 볼 때마다 죄짓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서 죄짓지 말고 착하게 살기를 바라고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참 하나님처럼 사람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에 나오는데 다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예수님께서 이제 저만큼 떨어져서 기도 열심히 성부 하나님께 하시고 제자들에게 왔어요.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사실은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하고 예수님 저쪽으로 기도하러 가셨는데 와서 보니까 다 자고 있는 거예요.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 시간도 기도 못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41절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고 참 너희가 마음은 간절하지만 참 육신이 약하구나. 참 너네 정말 연약하구나.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죄를 지으면 안 돼. 악하게 살면 안 돼. 그런데 죄를 아주 쉽게 지으면서 범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겉옷을 만들 때는 반드시 술을 달아라. 그 술은 나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표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강조하면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죄 짓지 않고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에요. 힘들기 때문이에요. 이걸 반대로 표현하면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아주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반드시 주의를 지켜라. 두 번째는 겉옷을 만들 때 술을 달아서 그것으로 표시를 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이 말씀한 게 있어요. 옛날처럼 우리가 이 겉옷에 술을 달고 다닐 수는 없어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시대의 풍조가 그러질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매일 우리가 죄 짓지 말자, 착하게 살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하라고 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매일 3번 개인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했고, 지난주에는 마음으로 믿은 것을 꺼내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훈련을 매일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음에 믿은 것을 꺼내어 입으로 시인하고 사도신경을 고백해드리고, 하나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는 절대로 죄 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한 사람과 그렇지 않고 냉랭하게 하루를 출발한 사람과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의를 꼭 지켜서
영적으로 굳건히 만들어야 되며, 또 하나는 우리의 겉옷에 술을 달 수는 없지만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마음에 믿은 것을 입으로 꺼내어 시인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습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를 소개하면, 첫째,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노아 시대 때는 홍수로 심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관영했는지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던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축복을 해주시고 한편으로는 분명히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는 의인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고 4절에서 6절까지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사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민수기 15장 38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겉옷에 술을 달아가지고 그 술을 보면서 매일 죄짓지 말라는 걸 기억하라는 말씀과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동일합니다.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4절부터는 악인에 대하여 심판의 말씀입니다.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알곡도 아니요 겨예요. 바람에 휙휙 날려가요. 보잘것없다는 뜻입니다.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인과 악인의 결과가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의인에 대해서는 복을 주시지만은 악인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9장 8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서 12장 14절을 보면은 우리의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것도 심판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요. 전도서 12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지은 죄가 있으면 반드시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그리고 우리가 믿고 그 죄를 고백할 때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우리는요, 죄를 짓지 않아야 하며 혹시 지은 죄가 있다면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아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젊은 사람들에게도 죄를 짓지 말라는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을 제가 소개하면 전도서 1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이거는 청년들에게 자유스럽게 마음껏 내 앞길을 걸어가라. 그런데 한 가지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를 받았습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기억하라. 너의 행위를 하나님이 보시면서 죄악은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연세가 많은 분이든 나이가 아주 작은 사람이든 간에 절대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절대로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죄가 상대에게 고통을 주고 슬픔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또 내일 또 절대로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민수기 15장 38절로 4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절대로 죄를 짓고 살아서는 안 되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이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리면서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 머리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죄가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죄가 없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혹시 죄가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용서를 받아야 하고 또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절대로 죄 짓지 않고 살겠습니다는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회개합니다. 회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다 같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정말로 죄 짓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미 지은 죄가 있다면 철저히 회개해서 용서받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언제나 부끄러움 없게 하시고 한 점의 잘못, 한 점의 죄도 짓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러분 두 손을 꼭 가슴에 대시고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그러나 받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믿고 있는 것을 꺼내어 입으로 시인하는 귀중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꼭 눈을 감고 기도하시면서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제가 지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되었음을 확신합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주 한 주간도 절대로 죄 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5월 16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들을 다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계획과 꿈에 기름 부어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는 모든 사업과 저들의 직장에 복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복을 주시고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히스기야를 죽을 병에서 고쳐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픔과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태중의 아기들을 축복하시고 이제 막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아기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인 능력을 성장하게 도와주셔서 어둠의 영, 마귀와 귀신들을 이기는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고, 이번 주간에도 좋은 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한 주간 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과 불안과 염려는 성도들에게 떠나갈지어다. 다툼과 상처와 슬픔은 성도들에게 떠날지어다. 하나님,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형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되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단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불도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5월 16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마음도 올려드리고 우리의 예물도 하나님께 올립니다. 혹은 11조 예물, 감사 예물, 선교와 성전의 예물, 일천번제와 자녀를 위한 예물, 또한 주일 헌금 정성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의 마음도 받아주시고 오늘 드린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자들에게 하나님 하늘 가득한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놀라우신 사랑의 주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의 은총이 오늘 2021년 5월 16일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기도의 제목들이 위에 일찍이 우리와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꿈과 계획을 가지고 해외로 이주하여 살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이 순간에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있거나 직장 생활하고 있거나 사업을 하고 있거나 여행 중에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군문의 우리 병석이와 젊은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